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5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의 그 총 내용을 합쳐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라라고 제목을 붙였는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17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1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된 실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15장에 살펴본 이 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광야 길을 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또 지도력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도 원망하고 지도권에 대해서 또 분열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갑자기 그런 것들 이후에 15장을 통해서 아직 한참 언제인지 기약할 수 없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이 그 땅에서 행하여야 할 일을 법칙 규례를 미리 주시는가. 이 법칙 규례를 보면은 제사법하고 안식일 준수법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했을 때에 그에 따른 심판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만의 특이한 옷단에 술을 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이 내용을 왜 앞으로도 갈 길이 먼데 이미 된 것처럼 앞으로 그곳에 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규칙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미래의 일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제사의 5가지 제사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예물도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물과 예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민수기 15장의 1절에서 쭉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장, 16절까지 계속해서 그 긴 내용의 이야기가 제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땅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거듭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미래의 일을 그냥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희들이 내가 보니 불합격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끝내버려도 될 일인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묻지 않겠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그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제사법과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고 하는 이 소망의 약속이 이 제사법과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규례 규칙을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을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사에 관한 규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곡물로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인데요.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참 많은 것들,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단 위에 소나 양을 태우는 모든 희생 제사에 대한 규정을 16절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곡식가루로, 곡식가루 같은 경우는 흔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드리는 제물과 관련돼서는 17절에서 21절을 말을 해요. 소로 드리든 동물로 드리든 곡식으로 드리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가나안 땅에 가면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를 또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낼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곡식으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곡식으로 드려진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결심과 의지가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3번 정도 실망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는 것은 요즘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한 번만 배신해도, 요즘엔 그런 말 있잖아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예전에 삼진제도가 있었는데 3번 정도는 봐줬는데 요즘에는 하도 악해가지고 이제 하도 그 범죄도 중재 범죄가 많으니까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제도가 또 유행처럼 또 번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참으심, 오래 참으심은 영원하시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그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요. 3개월, 길어봤자 3개월이나 됐을까? 앞으로 40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9년하고도 더 많은 세월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삐그덕거리고 따라오려고 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원망과 또 불평과 또 도전에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 그런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과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미리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허튼 말로 끝났다고 하면은 신뢰하지 못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또 악한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실하시게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서 또한 이 제사법 말고도요, 안식일에 대한 준수법을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례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범죄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22절에서 36절까지 그 사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한 거예요. 나무가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신약성경에 가면 예외 조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만들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안식일 규례를 어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32절, 36절까지 쭉 소개하는데 범죄에 따른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좀 가혹하리만큼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과하다 할 정도지만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은 안식일에 나무를 해서 불을 지핀 것에 대해서 계명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고 그를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은 이렇게 이 규례를 정하시고 제사를 행하도록 하시고 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은 약속을 행하신 것을 깨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무엘상 15장 29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람은 그 자기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들을 확언하기 위해서, 확신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잖아요. 맹세한다. 또 손가락을 걸고 또 약속한다. 도장도 찍고 복사도 하고 해도 깨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시켜가지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선포하셨죠. 율법까지 주시면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며칠 이 광야길을 걸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과거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고 이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그 소망의 약속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러한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이한 5세 그런 장치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속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들에게 명령해서 옷단의 귀에 술을 만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들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옷의 위에 옷 있잖아요. 이런 것 단 끝에 옷 끝에 술을 만들어 가지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술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리고 청색이라고 하는 끈, 근데 아무 끈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색끈에 술을 옷단 끝에 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게 알 것 같아요. 옷단 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옷의 끝에 매다는 거예요. 매듭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걸 좀 현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옷에 보면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거 있잖아요. 이게 옷단 술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 옷의 단을 술을 달라 청색으로 된 것을 달라고 하셨을까를 보면은 한 번 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옷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대략 알잖아요.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신분인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데 옷은 특별한 그 사람의 방식이죠. 그 사람의 생활 문화권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죠. 그런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 옷을 통해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옷단의 수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게 무엇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뭐 배지를 달거나 뭐 리본을 달거나 어떤 표시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옷에 단에 술을 다는 것인데 이 술이라고 하는 단어, 옷술이라고 하잖아요. 술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찌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찌찌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어는 하나의 그 단어에 가지는 숫자가 있어요. 알렛, 김멜, 베트,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는 숫자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나라로 얘기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그 자음이 히브리어는 모음밖에 없으니까 모음이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이렇게 매겨져 있는데 이 찌찌트라고 하는 단어의 이 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합쳐보면은 613개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옷에 술을 달라고 하는데 그 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이해 보니까 61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도대체 613이 뭐냐? 이 구약 율법에 보면 613개의 계명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술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613개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돼. 내가 준 너희들의 준 말씀이다. 이 계명을 쫓아 살라고 하는 이 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옷을 통해서 몸에 배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요, 옷에 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당시에 겉옷을 걸치는 이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만 단지 이 옷으로 하나님의 제복처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 술이 의미하는 단어의 뜻이 찌찌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옷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이 옷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사법, 그리고 안식일 준수, 그리고 옷단에 술을 영원히 달고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 먼 훗날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땅에서 이러한 규례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앞으로 언젠가는 모르지만 될 일을 미리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을 천국에 대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처럼 이 말씀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우리가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망하고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소망에 따른 약속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가 지금은 좀 험하고 힘들고 지쳐도 그래도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 세상을 끝까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옷으로도 기뻐하는 것은 형식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약속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